오늘은 우리 아가서 2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네, 이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내 사랑하는 자가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일부 사랑이죠. 사랑의 일차적인 그런 어떤 사랑 속에서 이제 이 우리가 그 아가서를 이해할 때 마치 뭐하고 같다고 보면 되냐면은 그 영화 투 더 원더하고 똑같아요. 투 더 원더는 어떤 줄거리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투 더 원더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왜 그런지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불꽃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어가던 삶에 뭔가 새로운 어떤 활력이 생겨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투 더 원더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서는 그게 이제 그 남자를 따라서 미국으로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인간들은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웠는지 그런 건 안 나와요.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화해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막 거치고 그러다가 또 때로는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다시 결혼을 하자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방해가 돼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엔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인간들은 이렇게 하면서 또 옆길로 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그런 가운데 또 서로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발견한 거는 그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투 더 원더라는 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스토리는 없어요. 그죠? 스토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트리 오브 라이프도 똑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갑자기 동생이 죽고 왜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전이를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이야기들이죠. 지금 아가서도 똑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들에게 주었는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또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합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1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안 나와요. 다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냐면 왕이 자기에게 키스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맛봤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포도주보다도 아주 승한 그런 어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그 사랑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서 이게 그 사랑하는 자는 내게 이렇게 모략향 주머니와 같고 그리고 아주 엔게디의 아주 고벨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왕이 자기의 내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기쁘게 달려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는 그것은 자기가 검지만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자기 변명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자는 그 여자를 보고 바로의 그 준마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여자. 햇빛에 그을렸고 이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나면 그 안에 아주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펌해줘요. 그러면서 갑자기 왕이 식탁으로 데리고 와요. 그 풍성한 식탁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발하기 시작하고 나도 향이 뿜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식탁 속에서의 그 화려함들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렇게 자기 집중 속에서 나와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아주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어떤 백합화다. 그러면서 이게 샤론의 그 늪지대에 나는 수선화나 아니면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같다. 하고 이야기하자, 아니, 가시덤불 가운데서 있는 백합화처럼 넌 그렇게 아주 그 군계일학처럼 뛰어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막 이런 어떤 프레이즈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아주 숲을 가운데서 그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열매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그늘에 앉아서 마음이 힘이 깊었고 그리고 그가 제공하는 그 열매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하면서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다가 마침내 어디 가냐면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이 아주 극에 도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엑스타시 속에서 이제는 마치 사랑이 이렇게 아픈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까지의 고조된 거기까지 가서 내가 이제 이 원기가 없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포도와 그리고 사과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러자 이제 남자는 그 팔로 안고 써듬으면서 이제 그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서 놀라지 않게 그대로 사랑에 취한 채 그대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스스로가 원해서 깰 때까지 그대로 두라 하는 게 여기까지가 일부의 사랑이에요. 근데 일부의 사랑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왕궁 내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식탁이었어요. 그리고 침상이었고 그리고 포도주의 집이었어요. 근데 2부의 사랑은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야외로 나가자고 하는 이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에 이제 한 가지 어떤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는 지금 약간 디프레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프레션에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를 불러내는데 이 여자는 지금 현재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도 밖으로 안 튀어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봐요. 누워 있거나. 근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런 게 갑자기 세팅이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 왕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에브라임의 이 여자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걸 보면 지금 에브라임의 어떤 산지에 왜 여자가 여기 와 있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어떤 분리가 일어났던 거는 분명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거 뭐냐면 굉장한 이모셔널한 엑스타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면은 애프터 파티 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고조되다가 그 다음 단계는 꼭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프레션이 아닌데 거기에 비례해서 이게 이제 디프레션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것에 고조됐다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런 거는 흔히 일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렇게 이모셔널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이걸 사람이 하이에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가면 뭐 완전히 이렇게 뭔가 미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때가 사실은 이모셔널하게 굉장히 하이에 갔을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 사람들 안에 이거를 유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하품이라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거기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운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하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떨 때 이런 게 올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리고 이 수라미 여자의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랑하는 이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하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오늘 했는 이야기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의 데이드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이 여자 혼자서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든 상상이든 그건 뭐 각자의 판단에 맡겨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가 말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오는구나.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보면은 listen 하고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얼락돼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사랑하는 자다 하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뭐예요? 반가움에 확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제가 늘 이렇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하고, 음성조차 반갑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음은 좀 다르게 하실 거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그렇게 하시고 있죠. 네? 완전 다른 노래가.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부르요. 아니요. 그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에는 조준모가 있어요. 그 캐나다 그 밴쿠버에 살아요. 그 아버지가 갈릴리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그 여기 와가지고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늘 그렇게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지어요. 그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그 조은하도 그 노래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조은하가 지은 것 가운데 이게 뭐냐면 그거죠. 뭐죠? 나의 달려갈 길. 뭐죠? 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좋고, 무엇이, 그죠? 십자가 하고 그 찬양도 사실 이제 여자가 짓고, 여기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것도 조준모가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교수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거를 이렇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하는 그 가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분명하다 하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익사이팅한 것들이 얼마나 이제 강할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이 방 안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가 이게 오는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상하는 게 뭐냐면 이게 leaping이에요. leaping of the mountain. 이게 leaping이라는 게 뭐냐면 껑충껑충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젤이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가젤이 flying이에요. 펑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위로 펑펑 뛰어요. 거의 뭐 몇 메다씩 높이 뛰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펑 뛰다가 푹 하고 날아요.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leaping of the mountain. 푹 뛰어서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운딩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bounding over the hill. 그래서 작은 언덕이든 큰 산이든 그걸 뛰어넘어갖고 오는 이게 가젤들. 이런 거를 지금 상상하는 가젤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슴 같은 것들이 뛰어다닐 때 하는 그런 걸로 아주 힘차고 아주 굉장히 빠르게 생명력 있게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이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사랑하는 자는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그러면서 My beloved is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behold.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앞에에 속했는 건지 이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하는 게 그렇게 막 뛰어오는 그것을 갖다가 표현한 건지 아니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걸 같다고 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 다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젤이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그거 하느냐면 굉장히 많이 기웃기웃하고 그래요. 그냥 푹 해갖고 밑에서 막 이걸 먹고 이러진 않아요. 멧돼지는 잘 그래요. 그런데 이건 연약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냐면 지금 그 사랑하는 자가 와가지고 지금은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 뒤에 서가지고 아내를 이제 보는 거예요. 막 뛰어와갖고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를 단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안에 들어와갖고 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보다가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창에 가까이 붙어갖고 창살 사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죠?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보며 참살 틈으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가 있는 지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노루처럼 뛰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단밖에 그리고 정원에서 그리고 마침내 창살 틈으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 볼 때까지 그걸 상상하면서도 안 움직여요. 그게 왜 안 움직일까 하는 거죠.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싫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누운 곳에 함께 같이 눕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의 상당히 많은 이게 주제가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많이 만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골방에서 많이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가 있고 어떤 골방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골방에서 만날 때에 골방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를 세상과 분리를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골방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은밀한 어떤 사랑을 이렇게 나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느끼는 사랑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골방에 있고 우리의 감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때는.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오셔서 자기의 감각 안으로 완전히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골방이 아니고 감각이 아니고 밖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새로운 어떤 진보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탈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 해야 돼요. 맞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죠?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2차적인 사랑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인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거는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arise인 거예요. arise. arise.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arise 하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My Fair Lady라는 영화 있었어요. 옛날에 오드리 헵번 나오는 거, 그죠? 나의 아주 어여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어떤 사람은 나의 공평한 자라고 나의 어여쁜 자, my fair lady, 그러면 나의 공평한 레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arise예요. 이제 너의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자기의 어떤 세퍼레이션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운폴이 있다면 거기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 감각적인 어떤 다운 속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실제 골방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닫이 아닌 거예요. 깨닫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벌떡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my love and my fair lady인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rise 하는 거는 뭔가 전체가 확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면서 come away,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참 이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뉴 어드벤처로 나가야 돼요. 그죠? 나가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내실로 사랑하는 자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고 와서는 나보고 나가자고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충돌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 행복감에 취했던 감각적 복구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그런 어떤 행복감에 도취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자기를 껴안고 자기에게 입맞춤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자기 안에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그 행복감을 다시 한번 내가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남자의 목소리는 자기를 반갑게 깨웠지만 그 목소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 감각적인 복구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밖으로 나가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그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밴쿠버에 가면은 이 겨울에 제 날짜보다 하루 더 비가 더 와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막 계속 와요. 아침에 탁 깨면 쫄쫄쫄쫄쫄 소리가 나고 밤에 잘 때도 쫄쫄쫄쫄.
밴쿠버에 계시다 오셔갖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에 오면 비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사람들이 우산도 안 썼거든요.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근데 이게 겨울에 와요. 그래서 겨울에 잔디가 파래요.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누래요. 이게 이스라엘도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1, 2, 3월에는 가면은 비를 맞고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디프레션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이런 어떤 감각적인 속에서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제일 먼저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걸 술라미 여인에게 오고 싶어도 비가 오고 질퍽거려가지고 마차가 그 위로 못 오는 거예요. 오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자연을 좀 즐기고 싶어도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뭐예요? 회색밖에 없어요. 그죠? 회색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그 밖에 나가가지고 인조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당히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실로 들어와서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서 따뜻하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갖고 사랑을 갖다가 물어있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밖에는 비가 그치고 겨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래요. 근데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생명력들이 마구 태동하고 있어요. 그죠? 색깔도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레이색에서 갑자기 뭐예요?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아주 컬러풀하게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새 생명이에요. 뉴 라이프예요. 맞아요? 아주 프레시한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는 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그리고 이게 뉴 라이프가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하고 할 때에 이제 바깥에서 새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게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거구나 했을 때 이 방구라는 게 뭐냐면 터틀 도브예요. 그래서 여기는 새들의 노래가 아니고 The time for singing has come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봄의 계절, 이게 스프링이 왔다는 건 뭐라냐면은 사랑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밀실에서 태동했는 이 사랑이 지금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곳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랑들이 이제 진짜 노래하게 되고 이런 어떤 것에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확실한 스테이지들이 뭐냐면 이게 터틀 도브가 Voice of Turtle Dove is heard in our land인 거예요. 근데 이 터틀 도브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비둘기인데 이게 철새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느냐면 봄, 여름에 봄이 되면 와가지고 여름을 지나고는 가을 되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는 안 들려요. 이 터틀 도브가. 그런데 터틀 도브 소리가 들리면은 집안에 앉아 있어도 봄이 왔다는 신호예요. 맞아요? 확연하게 봄이 왔다는 그런 어떤 신호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래요. 근데 왜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는 항상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봄에 생겼다가 가을에 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열매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열매가 열려 있는데 봄이 돼야 익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익어요. 그래서 열매가 항상 그런 걸 못 먹어요. 근데 이게 갈색으로 바뀌고 이게 끄트머리가 터져 나가고 이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익어가지고 터질 듯이 하는 것은 이게 겨울이 아니라 봄이 왔다는 것의 증거들인 거죠.
그러면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지 보셨어요? 잘 아실 텐데. 포도나무에 제일 먼저 아주 가는 줄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와갖고 두 개를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줄기 같은데, 여기에 원래 포도나무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가 아주 지저분하게 갖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봄이 되면은 이렇게 그 아주 연한 가지가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끄트머리 갈라지고, 그러다가 그 끄트머리에 꽃이 피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달리는 거예요? 포도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지가 나오고 끄트머리에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을 그냥 핀 게 아니라 이게 만개했기 때문에 아주 그 꽃이 향기를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퍼펙트한 세팅이에요. 안 그래요? 사랑을 즐기고 인조이하기에 퍼펙트한 세팅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현재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인조이할 수 있는 이런 퍼펙트한 세팅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여인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 방에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침실에, 또 아니면은 잔치집에, 아니면은 식탁에, 침상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맡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이제는 밖으로 나가자. 왜냐하면 계절이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는 때가 이게 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을 강조해요. Arise,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 Come along with me.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를 갖다가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또한 이게 그 처음에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어떤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제일 그 했던 게 뭐예요? 그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제 방에 매일 아침 새벽 5시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고 거기에서 아주 단단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속에 그때 우리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되는 거 뭐냐면 이게 좋으면은 우리는 계속 이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년쯤 하니까 그 뒤에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어디냐면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가자고 할 때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때 나가자고 하실 때에 주님이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게 그 임재가 거기서 잘 안 느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렇게 지루해서 이게 밖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처음에는 1시간 하던 게 2시간, 5시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막 줄어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부터 바깥에 나가서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 이제는 더 이상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우리가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는 지금 모든 새로운 생명들 뉴 라이프가 흘러나가고 있고 이런 어떤 굉장한 이런 속에 있는데 그 밑에 그 속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초청에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여기까지를 한번 잠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요거 하나까지를 마저 하고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은 조금 트리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가 마이 도브로 바뀌어요. 나의 비둘기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비둘기가 현재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장소인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비둘기가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의 비둘기 하면서 이게 크래프 오브 더 락 하면서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낭떠러지 같은데, 그리고 The Secret Place of the Steep Pathway, 아주 그렇게 깎아지른 듯한 그런 곳에 있는 비밀한 장소에서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Let me se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도브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이거는 양쪽 다가 저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봐요. 왜냐하면은 이 비둘기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바위틈 낭떠러지 깊은 곳에서 좀 더 큰 새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프로텍트 하려고 그런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주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바깥으로 가자고 그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바깥에 그런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로키 마운틴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를 가면은 정말 둘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스파트클한 그런 광경이 있는 그런 곳들은 되게 어디냐면 이렇게 깎아지른 비밀한 곳에 있듯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산행을 즐기자 하는 이런 것으로도 이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네 얼굴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비둘기가 사는 곳이면은 너의 그 조그마한 그런 껍질을 깨고 나와라 하고 이렇게 하시는 초청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어떤 네 스스로를 가리고 있는 그런 자아로부터 네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make sense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왔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이게 봄의 기운이 넘치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인조이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높은 산행으로 향해 나가서 그래서 아주 그런 어떤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 아주 시크릿한 그런 플레이스 속에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삶으로의 초대 같으면 이게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좀 들어야 그죠?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해서 걸어가는 그 속에서는 뭔가 위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림을 당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묵상 속에서 만나던 하나님을 이제는 이게 삶 속에서 만나요. 이 삶 속에서 만나는 건 묵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좀 달라요. 여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CIA예요. 그죠? 예, 바로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가 있는 그곳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서 보느냐면 우리의 그런 어떤 감각 속에서가 아니라 너의 아주 너의 온전한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인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해석은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아직도 그 뭔가가 이렇게 프로텍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뭔가 수줍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치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로 하여금 네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너의 모든 음성을 듣게 하고 너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소리는 부드럽고 그리고 내 얼굴은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상당히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죠? 그건 한 사람도 다 그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그리고 최고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기쁨일까?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일까? 주님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좋아는 하시는데 좀 착하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실 것도 같고. 그렇죠. 그 전에 지은 죄를 좀 회개하고 이제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고. 근데 사랑은 우리가 의로우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사랑의 본질 속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주님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된다. 근데 얼굴을 좀 보자 그러면 자꾸 보지 마라 하고. 근데 그게 저가보는 데나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서 이게 사랑의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주 1차적인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될 때 이제 우리도 주님에게 기쁨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손녀가 보면은 그렇게 진짜 그 못 봐가지고 병이 날 정도였는데 가면은 그랜파가 스테이드 하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하고 상관없이 또 보고 싶고 또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요즘도 이거 하면 약간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앞에 와서 살짝 얼굴 보여주고 저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에비 come back 하고 come back 하면서 I miss you 하면서 show me your face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막 하는데 막 숨고 막 이래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얼만큼 이쁘냐 뭐 하느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고 사랑하는 자를 듣고 싶고 이런 건 사랑의 어떤 기본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 만큼 내가 주님에게 기쁨이 안 되고 아직도 나는 덜 차려 입었는데 뭐 하는데 그러면서 하면서 몸이 너무 뚱뚱하죠. 너무 말랐죠. 얼굴에 요즘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자기 집중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앞에서는 보면서 뻑뻑 넘어가는데 자기 집중 당한 채 요즘 흰머리도 막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그냥 야 얼굴 한번 내밀어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일어났어. 나왔어. 너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네 목소리를 들려줘라. 그러면서 왜 이걸 들려줘야 되냐면 네 목소리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네 얼굴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쁜 게 아니라 러블리해요. 네 얼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구나 이건데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느끼세요? 저런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네.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아까 그 사사기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처럼 집에다 신경을 놓고 뭘 자꾸 이렇게 막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예수님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즐거움을 위한 나로 내가 탈바꿈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골방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그 이유들인 거예요. 이 사랑의 발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아를 위해서 사랑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이 의식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술레미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다가 망쳐버릴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이게 작은 여우들은 포도나무 줄기를 못 갉아먹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이 연한 줄기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면 이제 이게 꽃이 피고 이러니까 그거를 다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그만하고 이게 주님과 내 사이의 사랑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사랑을 망치는 여우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런 여우들이 우리의 사랑을 망칠 거라는 걸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포도원에 꽃이 피지 않으면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주님을 갖다가 사랑의 어떤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 출발할 때에 그때에 요거를 망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때 망치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을 망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형생 같으면은 우리가 짓는 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로 기쁨이 줄 만큼 내가 아름다운가? 내가 사랑스러운가? 내 목소리가 주님에게 그만큼 중요할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오면은 잘 안 하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늘 기도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똑같아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뭐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죽는 날까지 감각적 복구를 원해요. 그리고는 절대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야겠다 하는 쪽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겨울이 왔고 비가 왔고 이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못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굉장한 엑스타시 속에서 해서 어떤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감각적인 디프레션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깨우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Arise. 그리고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왜냐하면 뉴 라이프가 넘친다. 새로운 시즌이 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좋았더라고 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즐기자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나무도 익었고 그리고 새들도 노래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로운 라이프와 새로운 컬러들로 온통 이렇게 뒤덮고 있는 바로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해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작은 여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망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포도원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 관계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포도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말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협력해서 이 포도원을 지키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포도원이, 우리의 사랑이 바깥에 있는 그런 모든 꽃들이 만개하고 열매를 잇듯이 우리가 지금 그 지점에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꽃이 피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5분이 지나면은 제가 여기 앞에다가 우리 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그 Dance With Me라는 그거를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어떤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 나누시고 또 아니면은 앞에 있는 그 찬양이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시간을 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자기의 감각적 자아에 갇혀 있고 그렇게 나누는 사랑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실제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게 어디에까지 이르렀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됐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액팅 아웃 되어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골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속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쁨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이렇게 뮤직처럼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부드럽게 들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로 그렇게 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늘 여기에는 우리가 그 작은 여우가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퍼펙션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에게 보면은 계속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작용하면은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균등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손녀와 제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균등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손녀는 지금 현재 퍼펙트한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어떤 기쁨을 주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시 우리도 그렇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이제 이 아우팅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죠? 나왔다 이야기도 없고 안 나왔다 이야기도 없어요. 다만 이게 또 실제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상상했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려봤던 실제로 나갔던 아니면 아직도 머물고 있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감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소속됐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구하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그가 오시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도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가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뭐냐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이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과 좀 비슷한 부분의 한 파트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솔로몬은 연인이지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며 연인이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연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아요.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인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균등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왕으로서 이제 또 자기가 돌봐야 되는 다른 양떼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게 AI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다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나오는 그 와킨 피닉스는 한꺼번에 사랑을 못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와킨 피닉스가 AI를 사랑하는, 사만사를 사랑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비둘기처럼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마치 여기 나오는 AI처럼 우리 여기 있는 각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은 이게 지금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지금 부인이 한 600명 되고 뭐 첩이 몇백 명 되고 지금 이미 그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춘 남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왕과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속곡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왕이 다른 여자와 잤다고 이게 막 그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중요한 거는 권력욕에 의해서 아들만 안 나오면 상관없어요. 이건 왕은 왕으로서의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그렇게 속한 자가 지금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은 비둘기처럼 나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 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할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뭘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의 그 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뒤에 6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많지만 내 완전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게 어떻게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와 사랑할 때는 마치 온통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이게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의 이 사랑의 어떤 그 이상한 형태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뭐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집합체로 만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뭐를 느끼게 되냐면, 그만큼은 우리에게 분리로 느껴져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이해의 부족이겠죠, 그죠? 이건 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 가운데 이게 한 부분일 거라고 보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한쪽에는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한쪽에는 조금 약간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래도 이게 사실은 분리가 일어나요. 한쪽은 좀 등한시하고 한쪽은 열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아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을 내도 우리가 좀 덜 낸다든지 이래도 분리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죠. 마치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나만을 그렇게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된 것은, 그것은 기프트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랑으로서 속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 이것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마치 내가 된 듯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자기 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도 나의 것이 됐어요. 그죠? 그분의 모든 지혜, 거룩함, 구속함, 의로움도 다 내 것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이거를 쉐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듣고 우리는 서렌더를 했고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거룩하고 또 의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은 그게 뭐 다른 사람들에도 주고 하는 그 사랑이 내한테 무슨 그렇게 귀하게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제 불린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델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분리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지, 갑자기 주님이 저쪽에서 양떼를 친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분리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자 했을 때 내가 머뭇거렸는지, 그건 뭐 어떻게 해서 언제 모르지만 주님은 자기 양떼를 지금 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분리를 느끼고서는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아직 해가 있을 때예요, 그죠? 그때에 돌아와 달라.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그 베델이라는 거는 이걸 뭘 말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 15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고기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 쪼갠다는 게 이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분리, 쪼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이런 어떤 분리를 극복하고 주님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그 분리를 뛰어넘어서 자기에게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이 서늘해지고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Return quickly, my beloved. 속히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젤이나 영스테이크처럼 그 위에 있는 이 베델, 이게 분리라는 것이, 그죠?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 이 마운틴으로부터 속히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16절에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백합화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들이 뭐 이렇게 풀도 뜯어먹고, 그리고 꽃도 뜯어먹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양들을 지금 현재 주님이 저쪽에서 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나중에 이제 주님과의 우리가 깊은 연합 속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 가서 우리의 자아로부터 완전한 탈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장면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내 중심이냐 아니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질투를 막 느끼게 돼요. 딴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선물을 많이 받는데 네. 누가 그렇게 선물? 백합화 가운데서 이게 예수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알레고리를 다 풀어야 돼요. 자꾸에 매이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한자 해서 이거 좀 구약 거든.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청춘 남녀가 아니고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의 직위를 버리고 연인으로서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해서 할 때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왕으로서의 그런 자기 직무들을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왕으로서 떠나지 말고 자기하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관계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해석이 알레고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레고리예요. 네?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모든 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라 그래요. 네. 오래간만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다 모르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밤에 꿈을 꿔요. 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밤에 자기의 침대 위에서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제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다시 그 우리가 재결합하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리를 넘어서 빨리 우리가 함께 같이 거하자 하는데 어디에서 거하기를 원하냐면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베드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찾았다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노라. 그래서 지금 밤에 침상에서 이게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밤에서 침상에 찾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사실상은 어떤 이제 감각적인 그런 어떤 복구가 상당히 그게 되겠죠. 그러면서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었을 때 자기가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혼자라는 느낌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침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라는 이 느낌들,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 느낌들이 이제는 주님이 아까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 분리됐던 이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이게 밤의 위험 속으로 주님을 찾아 떠나가고자 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너무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은 제일 우리가 빠지게 되기 쉬운 게 뭐냐면 잃을까 되게 염려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임재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알면 그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재는 이게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갈망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환희와 기쁨을 주는 대신에 이게 부재했을 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굉장한 분리의 어떤 느낌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나 아니면 외로움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끝없이 주님을 찾을 거예요. 맞아요? 또 찾고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분리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늘 임재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임재가 뭐 그렇게 귀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임재와 분리를 섞어가면서 우리를 그분께로 깊숙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것은 부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눈물이 식물이 되고 내 영혼이 낭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주님과의 아름다웠던 사랑의 추억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을 끓이게 만들고, 그리고 기품은 기품을 부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떠나야겠다. 이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났어. 그래요. Arise 했는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I will rise now 하면서 go about the city. 내가 들어가서 이제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봐야겠다. 성 안을 돌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 안에 거리에 서든 아니면은 또 광장에 서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찾았는데 똑같은 결과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의 위험 속에서 지금 아까 어디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들이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그런 곳에 그리로 나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부재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스스로 일어나갖고 밖에 그렇게 스프링 타임이 아니에요. 그죠? 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게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 이해되세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게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이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 안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망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난 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성을 갖다가 순찰하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더 슬로 비디오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밤의 어둠 속에서 혼자 다니다가 드디어 순찰하는 자를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나갔을 때도 여전히 이 여자는 끝까지 찾겠다고 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자마자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랑하는 자를 거기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마음 속에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가 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났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는 강력한 의지가 올라오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기의 어미의 집, 자기를 갖다가 잉태했던 그 방으로까지 거의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하는데 이게 어미의 집, 자기를 잉태했던 방,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의 좀 뭐랄까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이게 사례가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자. 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라의 그 텐트 속에 들어가요. 그건 뭐라냐면 사랑의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난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은 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 임재를 절대로 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속에서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열망에 휩싸여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성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거라 봐요. 왜냐하면 약속하세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거라. 그래서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왜 못 만나냐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것에 우리의 어떤 메모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의 부재를 느낄 때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갈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갈망은 주님을 아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만나게 되면은 제가 제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지나왔을 때
그때에 제가 제일 사랑했던 그 노래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찬양이 뭐냐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리.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늘 있었기 때문에 당연시 여겼던 것들, 이게 이제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자, 그러자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 덜 사슴으로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죠? 처음에 일부의 사랑이 끝날 때 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여전히 이 여자는 어떻게 본다면 감각적 복구를 원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감행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그 인재,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또다시 감각적인 복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모든 것들을 즐기고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 감각적 복구만을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이 여자가 마치 이게 누구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기 주님을 갖다가 온통 그 어둠 속에서 찾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누구도 지났어요? 주님의 그 행방을 가르쳐 줄 것 같은 천사들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시라는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온 밤을 지새면서 찾았던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요 말은 빠졌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밤새껏 찾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애타게 울면서 찾았던 그분을 붙잡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것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어떤 이 결심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하고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러자 주님은 이제 이 2차적인 사랑 속에 이 여자가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사랑에는 환희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2차적인 사랑이 오니까 부재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 찾으러 막 나가야 되고, 그 주님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먼저 자기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막 찾으러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느껴지세요? 제가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한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실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실로에 없어요. 왜요? 손명은 이제 모르세요? 왜 실로에 없었는지. 네. 이게 블레셋하고 싸울 때 가지고 나왔다 뺏겼어요.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갖고 베스메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실로에다 안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냐면 이게 에브라타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사실은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법궤를 찾을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절대로 졸지도 않으면서 그 법궤를 찾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찾았는데 에브라타의 어떤 나무 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로 찾아가요. 그래서 드디어 발견한 그 법궤 앞에 경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당신이 쉬실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쉬실 곳인 이 다윗의 성으로 들어가소서 하면서 이 법궤를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나와요. 목사님 그 법궤가 모세가 받은 돌판이에요? 십계명? 아니요, 그걸 집어넣은 법궤죠. 그 안엔 만나도 들었고 아론의 그 상란 지팡이도 들었죠. 그래서 이게 132편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권능의 기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아주 기쁨 속에 마침내 마지막에 뭐예요? 이게 바지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기쁨 속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부인했던 미갈이 그걸 갖다가 비웃다가 이게 못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이 다윗에 대한 이거 이야기예요.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이렇게 분리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갖다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또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예배 안에서 우리의 찬양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연인으로 왕으로 그리고 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게 되는 이러한 어떤 부분인 거죠. 오늘 이 여자가 밤에 침상에서 꿈을 꾸고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마침내 찾게 되자 그렇게 데리고 오는 그 장면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불 좀. 가사는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네.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어떤 시편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가사를 여러분들이 아까 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을 마련하시고 또 산돌이라고 불리면서 주님의 보좌를 두실 곳,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에요. 주님이 죽음의 능력에서 일어나셨듯 그렇게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일어나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을 본 그 영혼들은 손을 들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옷 입히시고 또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소서. 이게 영광의 은혜죠. 그러면서 주의 임재의 영광이요. 주의 성전인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법궤를 발견하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경배를 드렸던 장면. 그러면서 So arise to your west. 이제 주님께서 편히 쉬실 곳으로 오르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찬양으로 송축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영광스럽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을 채우십니다. 굉장히 아주 다윗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죽어가던 소망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아주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나온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잘못하면 그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버리셨는가 어쩌셨는가 하고 이렇게 자기중심 속에 사는데 자기중심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갈구하고 주님이 나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이 귀한 분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부적인 사랑이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1부적인 사랑에는 오로지 우리의 어떤 기쁨만을 위해서 그죠? 행복감에 도취되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진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적 복구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차적인 사랑 속에 자기의 어떤 감각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걸 느끼려고 막 그래요. 하면서 감각에 막 느끼려고 하는데 옆에서 애가 울고 이러면 이 애 때문에 자기가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라고 막 욕하기도 하고. 그 옆에서 뽀지락거리고 이러니까 막 옆에서 막 소리나고 기도하니까 안 되겠어 하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각의 복구를 향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게 비록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알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이 시작에서 우리는 그 감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주님 자체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으로 조금씩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런 어떤 조금 더 성숙한 사랑으로 좀 더 깊어가는 사랑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스의 2부의 사랑, 2장 우리 8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장 5절까지 끝난 이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3장 6절부터 다음 시간에 3장 6절부터 다음 사이클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느냐면 5장 1절에 끝나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기까지 5장 1절까지로 우리가 다음 사이클을 이렇게 넘어간다고 봐요. 이 찬양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옛날 기억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게 만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셨어. 다시 한번 키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이제는 감각적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님을 향한 우리 열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그 왕의 필요성들을 아주 굉장히 절감해요. 우리의 무질서한 삶들, 우리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막 이끌어주는 그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로 이끌려 나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임재를 갖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그죠? 에브라타의 어떤 나무 밑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쉼을 누리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듯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나소서.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에는 그죠? 아주 주님을 향한 열정들로 아주 가득한 그런 어떤 결실들. 지금은 이게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가을로 향해 갈 때는 이런 걸로 가득하게 그렇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스 이야기를 봅니다. 술람 여인과 또 솔로몬 왕과의 이야기. 왕이며 영임이었던 솔로몬. 마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영임이시며 우리의 형제시면서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사랑의 임재, 그리고 그 얼마나 귀한 임재, 바로 그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임재의 그런 어떤 환희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여우들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깊은 부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길거리를 향해 또 우리의 어떤 위험들을 무릅쓰고라도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며 이전보다 우리가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감각적인 복구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